안녕하세요. 3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왕이 즉위식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의 열매를 얻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지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고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본 어제 본문과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으로 가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목적에는 성전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제사에 사용할 비둘기를 파는 일 등 모두 성전 제사를 위해서 성정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에서 돈벌이 장소로 타락한 성전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돈벌이 장소로 타락한 성전,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났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두렵게 느껴져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성경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4월에 맺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처음 난 열매로 맛이 없는 열매입니다. 4, 5차례 열매가 맺힌 후 8, 9월에는 맛이 좋은 테헤나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던 본문은 3월 말에서 4월 초경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맛이 좋은 열매의 때에 나오는 테헤나를 먹으려 하신 것이 아닌 맛이 볼품이 없는 처음 나는 열매 파게를 드시려 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맛있는 열매만 테헤나만을 맺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 봅니다. 맛있는 열매인 테헤나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4, 5차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는 비록 맛이 없지만 배고픈 순례자들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습니다. 맛이 없는 열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며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당시 경건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역할을 상실한 성전을 비유한 것입니다. 몸된 성전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장사꾼이나 돈을 바꿔주는 자들과 같이 나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골방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리슨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